창립 2주년 또 감사 주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3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3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의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은 저희가 교회가 세워진 지 2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처음에 이 곳이죠. 여기서 30명이 채 안 되는 분들과 기도회로 시작했을 때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이 났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기대감도 있었지만 두려움도 있었어요. 사실 여기는 주거 지역이 아니잖아요. 사람들이 아파트가 있거나 또 사람들이 사는 게 아니라 주말이면 사람들이 다 빠져나가는 곳인데 과연 찾아오기는 할까? 이 도심의 이 빌딩에서 교회 공간과 차세대 공간을 유지하는 것, 렌트비가 만만치 않은데 이게 감당이 될까? 현실적인 두려움이나 어려움도 분명히 있었는데 하나님은 계획이 다 있으셨습니다. 전혀 모르던 우리 남남이었던 우리가 목장에서 서로의 아픔을 나누고 기쁨을 함께하는 가족이 되어서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2년은 우리의 능력을 증명하는 시간이 아니라 한계를 확인하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계획하고 내가 막 밀어붙여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길을 여셨고 필요한 사람을 보내주셨습니다. 라이프 처치는 사람의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아이디어였고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디자인이었습니다. 이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 보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읽은 빌립보서는요 별명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빌립보서의 별명이 뭐냐? 기쁨의 서신이에요. 기쁨의 편지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3절과 4절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편지를 쓰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한다. 저도 우리 라이프처치 성도님들 생각할 때마다 감사가 나옵니다. 그런 거죠. 생각할 때 감사하다. 간구할 때 뭐예요?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기도하는, 기도를 하는데 기쁨이 이 안에서 샘솟는다 이렇게 말하죠. 근데 사실은
빌립보서의 지금 상황, 그리고 바울의 상황은 감사나 기쁨이 나올 만한 상황은 아니었어요. 빌립보 교회가 문제가 많았습니다. 밖으로는 로마의 거센 핍박이 있었어요. 밖에서 로마가 많은 공격을 해댔고, 안으로는, 내부적으로는 유오디아와 순두계라는, 뒤에 읽어보면 두 명의 여성 리더가 있었는데 두 사람이 다투면서 갈등이 극심한 거예요. 그 이름을 기록하고 그게 문제가 됐다라는 건 그 두 사람의 갈등이 교회 안에 굉장한 어려움을 불러일으키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소식을 개척자인 바울이 들었어요. 얼마나 마음이 타들어갔을까. 근데 왜냐하면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지친 성도들을 위로해 줄 수도 없고, 갈등을 조율하고 때로는 사랑으로 권면해 줄 수도 없는 거예요. 목회자로서, 영적 아버지로서 자녀들이 아파하는데 뭐 하나 해줄 수 없는 그 무력감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할 수 있는 거는 기도밖에 없었던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이 그냥 무릎 꿇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그런 겁니다.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근데 자기가 해줄 수 있는 건 없어서 무거운 마음으로 기도를 시작한 겁니다. 무거운 마음으로, 정말 답답하고 고통스러운 마음으로 기도를 시작을 했는데, 기도를 하는 중에 감사가 터져 나온 거예요. 그리고 막 불안 대신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기쁨이 막 샘솟는 겁니다. 그 감사와 기쁨이 영혼을 채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이런 게 가능했을까? 분명히 기쁨의 서신이지만 상황은 기쁜 게 아니었거든요. 감옥에서 바울을 그 기쁨에 주체할 수 없었던 그 근원과 이유가 뭘까? 오늘 여러분들과 몇 가지로 좀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손님이 아닌 성도로. 5절 말씀을 우리 이어서 한번 읽겠습니다. 화면을 보면서 시작.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성도들을 생각하는데 이들이 어떤가를 생각해 봤어요. 걱정이 많았는데 왜 기쁨이 있었냐? 성도들이 이 교회와 복음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기쁨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여기 참여하다라는 이 말이 어떤 단어로 쓰여 있냐면 코이노니아, 유명한 말이죠. 코이노니아. 이 단어에 대해서 들어보시고 아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거를 보통 어떻게 우리가 흔히 인식을 하냐면, 우리가 예배 후에 소그룹이나 목장 모임을 할 때 교제하고 나눔을 하는, 그냥 커피 한 잔 마시고 담소를 나누는 친교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코이노니아가 그렇게 가벼운 단어는 아닙니다. 가벼운 단어가 아니에요. 실제로 상업을 할 때 이 용어가 쓰이면 어떤 단어로 쓰였냐면 동업자라는 의미였어요. 여러분, 동업이라는 게 뭡니까? 사업을 해보신 분은 알죠? 동업이 뭡니까? 동업은 이익을 함께 누리지만 어려움이 있으면 손해를 같이 감수하는 게 동업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동업 함부로 하지 마라,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왜냐하면 이 동업은 다 얽혀 있어서 좋을 때 너무 좋지만 힘들 때는 나도 내 살을 떼어내는 것 같은 고통을 감내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무게감 있는 용어였다는 겁니다. 이익만 나누는 게 아니라 리스크도, 때로는 부채도 함께 떠안는 관계가 코이노니아라는 단어예요. 좋은 것은 내가 같이 누리지만 힘든 것은 누군가 하겠지라고 미루는 관계가 아니었어요. 권리는 주장하고 책임은 지지 않는 그런 관계 아닙니다. 영광도 함께, 고난도 함께. 이게 바로 참여라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제가 바울이 기도하면서 했더니 이 성도들은 좋을 때만 성도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한 거예요.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렇게 어렵고 힘든데도 같이 그 문제를 가지고 교회를 지켜내고 있는 모습이, 상황은 어려운데 그게 너무 감사했다. 그래서 기뻤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요즘은 가벼운 관계를
가벼운 관계를 좀 선호하는 것 같아요. 우리 젊은 청년들 더 그렇죠. 얽히는 거 싫어합니다. 언제든 마음에 좀 안 들면은 깔끔하게 떠날 수 있는 적정한 거리를 유지하는, 소위 말하면 쿨한 관계 있잖아요. 그죠? 그런 관계를 원하는 것 같아요. 근데 안타깝게도 그게 교회 안에도 교회를 내가 정하고 공동체를 선택하는데도 비슷한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우리 젊은 세대를 또 사역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성도, 멤버가 되기보다 손님으로 남기를 원해요. 신앙을 소비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소비라는 게 뭡니까? 내가 마음에 들면 쓰고 아니면 다른 제품 쓰면 되는 거예요. 내가 이 공동체에서 괜찮으면 내가 하고 아니면 다른 곳을.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배가 소비가 되고 있어요. 소비. 손님의 특징은 뭐냐? 그냥 마음에 안 들면 다른 식당을 찾아가면 되는 거고요. 신앙생활도 그런 거예요. 예배도 그런 거예요. 근데 이건 주님이 원하는 제자의 삶은 아닙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요즘에 신앙이 더 좋을까? 아니면 그 예전에 제가 농촌의 청년들이랑 봉사활동을 가는데 그냥 어르신들 계시거든요. 근데 그 앞에서 목사님이 나이가 좀 있으신 목사님 설교하시는데 설교가 저도 졸지 않고 듣는데 진짜 힘들었어요. 톤이 정말 똑같은. 그래서 제가 물어보니까 똑같은 얘기를 한 20년째 들으신 거예요.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그 어르신이 믿음이 좋아요? 여러분이 좋아요? 다른 문제인 거예요. 그 말씀에 나를 굴복시키는 훈련, 참여하는 자로 수십 년을 그 교회를 지킨, 누가 더 멋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예배를 소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호에 따라서. 그런데 정말 이 문제가 생겨서 어떡하지? 정말 빌립보 교회 어떡하나? 그리고 시간을 지나서 보니까 성도들이 그걸 감내하면서 같이 울면서 풀어가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참여하고 있다는 게 감사했다. 교회는 서로의 삶이 거룩하게 얽히고 설키는 곳입니다. 좋을 때와 좋지 않을 때를 함께하는, 도움도 받고 도움도 주고 책임 있는 관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쉽게 떨어질 수 있는 관계가 아니었어요. 이게 진짜 성경이 말하는 교회입니다. 교회론 하면 에베소서인데요. 에베소서에서 교회를 몸으로 표현을 합니다. 4장인데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며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니라. 그는 머리니 곧 예수 그리스도라.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고 그에게서 온 몸이, 우리를 몸으로 표현했습니다.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는 거예요. 목사님, 요즘에는요 젊은이들이 자꾸 이렇게 간섭하는 거 싫어합니다. 그래서 그냥 둬야 되는 걸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신목사, 이거 내가 옛날에 책을 써가지고 요때는 이랬는데 요즘은 건들지 마, 이렇게 하나님이 얘기하실까요? 아니에요. 연결되고 결합되는 거예요.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이 자라게 한다라는 거예요.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니라.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었다. 자, 교회를 뭘로 표현했습니까? 기계적으로 빼서 연결하고 뗐다 붙였다 갈아 끼우는 걸로 표현하지 않고요, 신경이 연결되어 있고 혈관이 연결되어 있는 살아있는 유기체로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유기체는 여러분 팔 어때요? 팔이 조금 불편해, 여기 좀 이상해, 그럼 팔 빼가지고 가서 딴 팔 끼울 수 없잖아요. 이거 뺄 때 엄청 아파요. 떨어져 나가는 게 너무 고통스러울 만큼의 관계가 되어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라이프 전체 지난 2년을 돌아볼 때 저의 가장 깊은 감사는
유기적인 연결됨을 지켜주신 분들입니다. 유기적인 연결됨을 지켜주신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은 좋은 것만 누리지 않았습니다. 기쁜 순간에는 함께 웃어줬지만 교회가 감당해야 될 무거운 짐이 생겼을 때 부담스럽고 피하고 싶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외면하지 않으셨어요. 배가 흔들리는 순간에 뛰어내리기 대신 담임 목사인 저와 같은 마음으로 함께 노를 꽉 쥐고 저어주신 헌신자분들 한 분 한 분이 떠올랐습니다. 그러면서 눈물이 났어요. 유익을 취한 게 아니라 고난도 함께 받고 권리를 누리는 만큼 책임의 무게도 기꺼이 나눠주셨어요. 지난 2년 동안 눈에 보이는 교회를 지은 게 아니라 서로의 영혼을 책임지는 견고한 관계를 건축해 온 겁니다. 아직도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누군가의 시간, 물질, 섬김, 헌신을 누리는 적당한 거리, 그리고 리스크를 줄여서 언제든 내가 떠날 때 나 안 아프게, 나 괜찮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그건 신앙생활 오래 했건 오래 하지 않았건, 목회자와 관계가 있건 없건 상관이 없더라고요.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그 믿음의 신실함과 관계가 있습니다. 담임 목사로서 기도하는 것은 여기 계신 분들이 서로가 책임지고 함께 참여하는 참여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공동체에 들어가서 있으면 안 나오면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안 나와도 안 불편하기 위해서 안 들어가는 분들도 계시고, 그게 아니라 몸이 되어서 떼어낼 때 살이 찢어지는 것 같은 고통을 겪더라도 하나가 되는 거예요. 좋을 때 만났다가 청년들 언제든 좀 안 맞으면 갈라설 때 물질적으로든 법적으로든 그 무엇이 불편하지 않아서 그렇게 지내는 관계는 하나님 원하시는 관계 아닙니다. 서로 책임지는 관계, 코이노니아가 필요한 거예요. 코이노니아는 차 마시면서 담소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 진정한 참여자로 서로의 삶을 지탱해주는 관계로 들어가시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성실함이 아닌 하나님의 신실함. 우리 6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바울로부터 배울 수 있는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확신이었어요. 그런데 본문을 읽어보면은 이 확신의 근거가 중요합니다. 바울은 내가 설교를 잘해서, 아니면 빌립보 성도들이 참 자질이 좋아서 그걸 신뢰하지 않았어요. 주어를 잘 보면 너희가 아니라 바울도 아니고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라고 되어 있어요. 바로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다가 지치고 또 상처받고 또 그런 이유가 뭐냐? 내가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내가 교회를 부흥시키고, 내가 저 사람을 변화시키고, 내가 이 사역을 성공시키고. 물론 되게 겉보기엔 거룩한 열심처럼 보이지만 내면을 들여다보면은 그 내 안에 욕심이, 그리고 내가 키를 쥐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서 불안과 답답함이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됩니다. 그럼 내 계획대로 되지 않으면 불편하고요. 노력한 만큼 결과가 없으면 실망을 하게 돼요. 저도 개척하고 지난 2년간 이 부분과 많이 싸운 것 같아요. 내가 열심히 해야 된다는 생각. 여러분, 열심히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다는 것이죠. 제가 더 열심히 설교를 준비하고 더 많이 뛰어다니면 더 나아지고 해결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요, 목회는
사람의 마음을 만지는 하나님이 필요하신 걸 알았어요. 그건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더라고요. 철저히 하나님의 영역이었어요. 성도들의 삶의 문제. 겉면에서 되는 게 아니고 그 안에 뿌리 깊은 상처 때문에 본인도 괴로워하는, 제가 그걸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성도들 안에 갈등이 있고 다툼이 있고 여러 가지 교회에 해결된 많은 일들, 때로는 밤에 잠이 안 올 때도 있어요. 제가 원래 누우면 거의 1분 이내에 자는 성격이거든요. 개척하고 잠이 안 오는 날도 종종 있어요. 제가 2년 동안 깨달은 결론입니다. 지난 2년은요, 우리의 성실함이 이 교회를 이끌고 온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를 업고 온 시간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라이프처치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사람이, 착한 일을 시작한 분이 누굽니까? 제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이세요.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완성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바울이 막 걱정을 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 빌립보 교회 어떻게 해요? 밖에서 이렇게 어려움이 있어요. 재정적으로도 관계적으로도, 그리고 핍박이 있어요. 예배를 드리기도 힘들어요. 그 안에서 두 사람이 갈등 때문에 교회가 쪼개지게 생겼어요. 근데 기도하다 기쁨이 있는 거예요. 바울아, 네가 시작한 게 아니야. 너의 아이디어가 아니야. 네가 디자인한 게 아니야. 내가 이룰 거야. 그 하나님 음성을 들으니까 막 기쁨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완벽한 건축가께서 잘 완성시키실 줄 믿습니다. 저도 막 성도님들 걱정할 때 저 청년과 저 가정은 어떻게 할까요? 신목사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을,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를, 그리고 여러분의 공동체를, 라이프처치를 완성시키신대요. 우리 6절 말씀 믿음으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정말 아름다운 작품으로 완성시키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분별 있는 치열한 사랑으로. 마지막 9절부터 11절까지인데 우리 9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더욱 풍성하게 하사.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사랑을 지식과 총명으로 더욱 풍성하게,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바울이 감옥에서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이제 내가 기도한대요. 근데 어떤 기도를 하냐면, 하나님 사랑이 넘치게 해주세요. 우리 빌립보 교회. 하나님 빌립보 교회는 사랑이 뜨겁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사랑이 넘치는 교회. 여러분들이 맨날 얘기하는 교회 아닌가요?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사랑이 넘치는 교회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감정적으로 그렇게 기도한 게 아니에요. 구체적으로 정교하게 기도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의 지식과 총명, 이게 뭡니까? 지혜와 분별력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당신의 그 뜨거움에 바른 지식과 바른 분별력을 얹으라는 거예요. 그 재료를 더해서 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식 없는 열정이 맹목적이고 분별력 없는 사랑은 무질서하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자녀를 키우다 보니까 이걸 더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 누구보다 뜨겁습니다. 하지만 그 뜨거움만 가지고 자녀를 잘 키울 수 있나요? 어쩔 땐 그 뜨거움이 자녀를 망치는 거예요. 단호함이 필요하죠. 거절해야 되고 사랑하기 때문에 훈육도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를 키울 때 힘은 막연한 열정이 아니라
무엇이 아이한테 유익한지 아는 바른 지식, 무엇이 자녀에게 유익한지를 아는 바른 지식, 그리고 그 상황을 읽어낼 수 있는 총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의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여기는 의대 나온 사람이 없네요. 만약에 의대 딱 있어요. 준이가 이제 의사라고 생각을 하고 환자가 딱 찾아와서 사랑이 많은 의사야. 환자를 보면 눈물이 막 흘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환자 몸속에 있는 종양을 보고도 괜찮다고, 다 잘 될 거라고 그냥 덮어. 그러면 안 돼요. 진짜 사랑은 엑스레이처럼 환부를 정확히 꿰뚫고, 그리고 이게 뭐가 문제인지를 아는 바른 지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정확하게 상황 안에서 그 사람의 체질을 보고 환부를 도려내는 예리한 분별력이 있어야 사는 겁니다. 그게 사랑인 거예요. 우리가 보통 교회를 사랑이 넘치는 교회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오해하지 마십시오. 사랑이 넘치는 교회는 무조건 다 받아주는 교회, 그냥 은혜라는 이름으로 다 괜찮다고 말하는 교회, 성도가 영적으로 어린아이 수준에 있는데 괜찮아, 그냥 애들처럼, 그게 아니라 힘들어도 어른이 되어져 가기를 힘쓰는 교회가 진짜 건강한 교회. 자녀가 늘 애기 있는데 초등학생 수준에 머무르면서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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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부모 없어요. 남의 자식은 그래도 괜찮죠. 그게 내 자식이라면 부모는 잠을 못 이룰 거예요.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든 어떻게 행동하든 전혀 상관하지 않고 부담을 주지 않는 곳이 그런 곳이 아닙니다. 그거요, 사랑 아니에요. 영적 방임이고요, 무관심이고 무책임한 겁니다. 무책임한 거라고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룰 수 있도록 서로의 죄와 연약함을 알지만 거룩하게 세워주기를 포기하지 않는, 저는 우리 여러분들과 이렇게 이 사랑을 표현하고 싶어요. 치열한 사랑을 해야 됩니다. 치열한 사랑. 낭만적인 좋은 사랑 말고 치열한 사랑이 필요한 거예요. 마음씨 좋은 나이스 가이는 부족합니다. 분별력이 있어야 하고 지혜가 있어야 해요. 이 거룩한 치열함이 우리 안에서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창립 2주년 맞아서 처음으로 우리 집사님들을 오늘 세워요.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분들은 참여하는 자들이 되기로 결심한 분들입니다. 교회 이익뿐만 아니라 고난도, 유익뿐만 아니라 책임도 나누기로 결단한 분들. 우리 임직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이 걸어가는 그 길은 교회의 첫 발자국과 똑같습니다. 제가 예전에 김구 선생님이 좋아했던 시를 읽어드린 적이 있어요.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눈 덮인 들판을 걸어갈 때 어지러이 걷지 마십시오. 오늘 내가 걸어간 발자국은 반드시 뒷사람의 이정표가 되리니. 여러분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걸어가느냐가 뒤에 따르는 우리 젊은 청년들의 이정표가 됩니다. 여러분이 바르게 걸으면 다음 사람도 바르게 걷고요, 여러분이 이리저리 흔들리면 뒷사람도 그렇게 걸어갈 겁니다. 임직하시는 분들만이 아니고 라이프 처치는 이제 걸음마를 합니다. 여러분들의 걸음걸이도 마찬가지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내 신앙은 나의 문제로 끝나지 않아요. 누군가의 길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거룩한 부담감을 어깨에 메고 분별력 있는 지혜와 진실한 사랑으로 라이프처치의 기초를 든든히 놓아주시는 복된 일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